오늘은 세상에 비치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요즘도 그런지는 잘 모르겠지만 제가 학교 다닐 때만 해도 새 학기가 시작하게 되면 늘 하던 게 있었습니다. 첫 수업 때 1번부터 나와서 자기소개를 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때를 잠시 떠올려 보면 저도 그 시간을 통해 정말 떨리는 마음으로 긴장해서 학급 친구들에게 나와서 제가 어디에 사는지, 그리고 제가 가지고 있는 취미는 무엇인지, 제 꿈은 무엇인지, 저희 가족 상황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정말 어색하게 이야기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참 신기하게도 그 자기소개하는 시간이 지나게 되면 정말 그 전까지만 해도 서로 대면대면하고 모른 척했던 친구들이 먼저 저에게 다가와서 정말 친근하게 대해줬던 그런 긍정적인 경험들이 저에게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긍정적인 경험을 했기 때문인지는 몰라도 저도 그들과 마찬가지로 제가 받았던 그 축복만큼 다른 사람들에게 용기를 가지고 먼저 다가가 손을 내밀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었습니다. 저는 그때 느낀 게 뭐냐면 다른 사람들에게 내 자신을 소개하는 것이 정말 많은 유익을 나에게 가져다 주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자신을 다른 사람에게 소개한다라는 것은 여러분 이뿐만이 아니라 기본적인 직장을 구하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한 과정이기도 합니다. 회사 면접에서 자기소개서를 내거나 이력서를 제출하는 게 필수가 되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어떻게 보면 자기 자신을 잘 어필할 수 있는 사람이 그만큼 많은 유익을 가져가고, 또 자신을 잘 어필할 수 있는 사람이 결국에는 마지막까지 잘 살아남는 그런 시대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이 땅에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였을 때 자신에 대해서 소개하는 것을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셨고 또한 참 좋아하셨던 분이십니다. 요한복음에서만 봐도 무려 7번이나 예수님은 자기 자신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자신을 소개하는 내용이 등장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요한복음 6장에서는 나는 생명의 떡이다 그렇게 소개하시고, 요한복음 10장에서는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그렇게 말씀하시며, 또 요한복음 11장에서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그렇게 예수님은 나는 무엇이다 라는 그런 말씀들로 자신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이 본문인 요한복음 8장 12절의 말씀도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에 대하여 소개하고 있는 본문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12절에서는 예수님께서 뭐라고 자신을 소개하고 계십니까? 바로 자신을 나는 세상의 빛이다 그렇게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는 이 소개는 참 생소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누군가 회사에 자기소개서를 제출했는데 그 첫 줄에 자신을 저는 빛입니다 라고 적어 놓았다면 그 의미를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 없을 뿐더러 아마 그 사람을 좀 이상하게 보지 않겠습니까? 성격이 밝다라는 건지, 얼굴에서 빛이 날 정도로 잘생겼다라고 말하는 건지, 아니면 신체 부위 중에 빛을 반사할 수 있는 특별한 곳이 있다라든지 각자 나름대로 생각해 볼 수 있지만, 예수님께서 자신을 세상의 빛이라고 이렇게 소개하신 것은 자기 나름대로 그 뜻을 알아서 생각해 보라는 것은 결코 아닐 것이고, 정말 중요한 의도를 가지고 자신을 그렇게 소개하고 있다라고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자신을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신 그 의미를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 볼 수 있겠습니까? 이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는 이 말씀 우리가 정말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말씀이 어떤 상황에서 선포되었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전후 문맥을 잘 살펴보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자세히 살펴보면 요한복음 8장 12절의 말씀의 전문맥은 어떤 본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쉽게 눈을 보면 8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 다시 말해서 음행 중에 잡혀온 여자가 이 오늘 본문의 전문맥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은 이 8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이 전문맥이 아니라 요한복음 7장 37절 말씀이 오늘 본문의 전문맥에 해당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7장 37절 말씀 우리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네, 이 7장 37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명절 끝날 곧 이 큰 날에 사람들 사이에 서서 정말 큰 소리로 뭔가를 선포하고 계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특별한 날에 사람들 사이에서 중요한 내용을 가르치고 선포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선포하신 그 내용은 크게 두 가지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7장 37절에서 살펴본 것처럼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나에게서 와서 마시라 라는 한 가지 주제고, 또 다른 주제는 오늘 우리 본문에서 살펴보고 있는 요한복음 8장 12절의 말씀인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는 이 두 가지 주제였던 겁니다. 여기서 특히 우리가 빼놓지 않고 알아야 할 것은 예수님이 이 두 가지 중요한 주제를 사람들에게 언제 선포하셨느냐라는 겁니다. 7장 37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그때가 바로 명절 끝날 곧 큰날이라고 그렇게 증거하고 있는데, 이 명절 끝날 곧 큰날은 유대인 절기 5가지 절기 중에 한 절기인 바로 이 장막절을 나타낸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특별히 이 장막절이란 절기에 사람들이 많이 모인 곳에 서서 이 두 가지의 중요한 주제를 선포하셨다라는 뜻입니다. 즉, 이 예수님의 이 말씀은 이 장막절 절기와 연관이 깊다는 것을 우리가 예상해 볼 수 있는 겁니다. 장막절에는 여러분 두 가지 중요한 의식이 있습니다. 바로 물의식과 빛의식이라는 이 두 가지 의식입니다. 물의식은 아침에 제사장들이 실로암 연못에서 물을 길러 성전 앞 바위에 물을 붓는 의식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물의식을 통하여서 무엇을 기념하고자 했냐면 바로 이 출애굽 이후에 광야 생활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물을 주신 그 하나님을 기념하고자 했던 겁니다. 예수님은 이 물 붓는 의식과 관련하여서 누구든지 목마른 자거든 내게 와서 마시라 라는 이 말씀을 사람들에게 가르치고 선포했던 것입니다. 이것에 대한 내용은 오늘 다루고자 하는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고, 또 한 가지 중요한 의식인 이 장막절 절기에서 행해졌던 우리가 빛 의식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봐야 합니다. 이 빛 의식은 장막절 저녁에 행해지는 등불 축제를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유대인들은 이 장막절 절기에 성전의 여인의 뜰이라는 이곳에 그 등불을 밝혀놓게 됩니다. 그리고 이 커다란 등불은 이 장막절 절기 동안 예루살렘 지역을 환하게 비추게 되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이 밤에 밝혀진 이 빛을 의지하여 이 장막절 절기 동안 축제를 벌였습니다. 이 빛 의식을 통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기념하고자 했냐면 출애굽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기둥으로 자신들을 보호하고 인도하신 것에 대해서 기념하고자 했던 겁니다. 예수님 바로 이 빛 의식과 연결하여서 바로 오늘 본문인 나는 세상의 빛이다라는 말씀을 사람들에게 가르치시고 선포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장막절 절기 가운데 곧 이 벌어질 이 등불 축제를 앞두고 있던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의 말씀 나는 세상의 빛이다라는 말씀은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릴 수 있을 만큼 가벼운 말씀이 결코 아니었을 겁니다. 그렇다면 이 장막절 등불 축제와 연관하여서 예수님께서 자신을 세상의 빛이다라고 소개하신 것은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크게 두 가지로 우리가 살펴볼 겁니다. 첫 번째로는 여러분, 예수님은 어둠을 물리치시는 빛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빛의 가장 큰 특징은 무엇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바로 어둠을 몰아내고 주변을 환하게 밝히는 그런 능력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장막절 밤에는 성전의 여인의 뜰에서 밝혀진 이 등불의 빛에 의해서 예루살렘 주변이 환하게 비추었다라고 했습니다.
평소 때와는 다르게 이 절기만큼은 예루살렘의 모든 어둠이 물려가고 환한 빛이 예루살렘의 밤을 가득 메웠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환한 빛에 의지하여 밤의 축제를 즐길 수 있었던 겁니다. 이러한 배경에서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는 이 예수님의 말씀은 여인의 뜰에 있는 이 등불이 예루살렘의 어둠을 몰아내고 빛으로 밝게 비춘 것처럼 바로 자신이 이 세상의 어둠을 몰아내고 세상의 빛으로 밝게 비추는 분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자 하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실제로 예수님은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모든 세상의 죄악의 어둠을 물리치시고 구원의 빛을 밝게 비추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신 분이십니다. 바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권세, 그 모든 어둠의 권세를 물리치시고 구원의 빛을 비춤으로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신 분이신 것입니다. 이 말씀과 관련해서 우리에게 교훈을 주는 한 가지 예화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옛날에 한 왕국에 용감한 기사가 한 명이 있었습니다. 그는 왕과 나라를 위해서 많은 전쟁에서 싸웠고 그로 인해 많은 적들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그 용감한 기사는 적군의 음모에 의해 억울하게 체포되어서 지하 감옥에 갇히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 감옥은 햇빛이 전혀 들어오지 않는 깊은 어둠 속에 있었고 기사는 절망과 외로움 속에 빠져들게 되었습니다. 기사는 오랫동안 그 짙은 어둠 속에서 자신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왜 이런 고난을 자신이 겪게 되었는지 생각하며 영적으로도 깊은 어둠 속에 갇히게 되었고 점점 희망을 잃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감옥문 틈새로 작은 빗줄기가 들어왔습니다. 처음에는 아주 미약한 빛이었지만 그 빛은 어둠 속에 너무나 밝게 빛나더라라는 것입니다. 기사는 그 빛을 바라보며 마음속에 희망이 조금씩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빛을 따라 손을 뻗고 마음속으로 기도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이 어둠 속에서 저를 구해 주십시오. 그런데 놀랍게도 얼마 지나지 않아 그 기사는 무죄가 밝혀지면서 곧 풀려나게 되었습니다. 밖으로 나와 밝은 햇빛을 다시 보게 된 기사는 그 작은 빗줄기가 자신에게 얼마나 큰 희망이 되었는지를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절망하지 않고 어떤 어둠 속에서도 빛을 찾아 희망을 잃지 않기로 다짐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세상에 비치신 예수님은 우리의 낙심과 절망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영적 어둠을 물리치는 빛이 되어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빛 대신 예수님께 나아가기만 하면 모든 어둠이 물러가고 구원의 은혜와 감격만이 우리의 삶을 지탱하며 우리를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그것을 믿고 소망하는 우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둘째로, 예수님은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장막절의 등불 축제는 예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후에 이 광야에서 자신을 인도했던 이 불기둥을 기념하고자 했다라고 했습니다. 그 불기둥이 밤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광야에서 인도하고 지켜주지 않았다면 사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도 전에 밤마다 나타나는 이리와 맹수들의 습격과 여러 가지 위험에 노출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 불기둥은 하나님의 실질적인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눈앞에 갖다 두고 증명해 놓은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빛 의식의 의미를 우리가 생각해 볼 때 하나님이 광야에서 불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신 것을 기념하는 그 특불 축제를 앞두고 예수님께서 자신을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소개하신 것은 이 불기둥처럼 이제 바로 예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고 구원의 땅으로 인도하실 분이시란 것을 알리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예수님은 우리의 빛으로서
우리를 보호하시며 우리를 그 하나님의 나라 천국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따라서 우리는 그 예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이 있어야만 온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존재들입니다. 만약 우리가 예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 없이 우리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고자 한다면 우리는 이리와 맹수와 같은 악한 영들의 표적이 되어 쉽게 그 세상의 어둠의 먹이가 되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직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빛을 따라 그 예수님을 따라 우리가 나아가기만 한다면 우리 앞에 어떠한 장애물이 놓여 있지라 할지라도 결국에는 우리가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느님이 예비하신 가나안 땅, 그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가 완전히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리하면 예수님께서 자신을 세상의 빛으로 소개하신 이 두 가지 의미는 결국 우리에게 큰 축복의 말씀이요 놀라운 구원의 복음인 것입니다. 그리고 특히 이 12절의 하반절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는 자든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고 하신 것은 빛이신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려주고 있는 본문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이 빛 대신 예수님을 따라 살기보다는 어둠 가운데 있기를 좋아하고 세상 가운데 살면서 환한 이 구원의 빛을 거부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서도 예수님이 비추시는 그 환한 빛을 애써 무시하며 어둠 가운데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우리가 쉽게 마주치게 됩니다. 여러분, 어둠 가운데 있는 모든 자들에게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이 꼭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세상의 빛으로서 어둠의 권세를 물리치시고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그 빛이신 예수님을 기억함으로 더 이상 세상의 어둠 가운데 거하지 아니하고 빛 가운데 거하며 그 빛을 따라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빛을 보지 못하는 소경과 같이 늘 어둠 속에 거하는 어리석은 자들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 빛에 거하기를 소망할 때 우리는 그 영원한 생명에 거할 뿐만 아니라 참 진리 가운데서 주님의 인도하심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세상의 빛으로 오신 그 예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누리는 우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